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25년, 서울 면목동에서 1년 동안 살아온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상희입니다. 마음이 좀 소심한 편이라 다가가고 또 도망가고 다시 다가가는 성격입니다. 그래도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의 느티나무숲 교회에 다니고 있는 93년생 부천에 살고 있는 정진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조혜민입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제가 알고 있던 기도란 시험 보기 1분 전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 OMR 카드 마킹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전부였습니다. 누구에게 닿는 기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커다란 슬픔 안에서 태어난 저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날을 보냈지만 어둠의 끝에는 늘 주님의 환한 빛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울지 못하였고 지금 울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씩씩해야 한다며 어떤 차가움이 나를 가렸다. 그 이후에 나는 슬픔 창고가 생겼고 울어 풀어지고 나누어져야 할 슬픔은 그대로 가두었다. 그 후 나에게는 원인 모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아픔이 찾아왔다. 저는 기독교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무교였던 부모님과는 달리 방학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외가와 카톨릭 신자인 친가 친척 집에서 지내던 저는 신을 섬길 것을 강요받았고 그때 어린 제가 겪었던 방언과 통성기도, 낯선 교회에서 영어로만 대화하던 아이들 속에서 외롭게 홀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했던 주일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하나의 집단 같아 보였고 신의 존재 또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까요? 혼자이고 무서운 밤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어 보고 깊은 두려움에서 구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느껴졌고 이것을 다 없애거나 치유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나면 막막함이 다가왔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찬양에 제 마음이 지진처럼 흔들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커다란 돌이 산산조각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서 아기처럼 펑펑 울며 하나님을 부정하던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오빠가 저와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만나기 힘들 것 같다고 고민을 오래 하였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늘없이 웃는 날에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밝은 날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서야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두운 혼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빛나는 환한 곳에 눈을 두고 싶습니다. 항상 궁금해했다. 내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 길에는 늘상 하나님이 계셨다. 육아를 하며 기존에 다니던 먼 교회를 가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 모르고 한글조차 모르던 아기 제이는 엄마가 아플 때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들고 와 펼치며 엄마 약이야 여기 봐봐 그럼 나 활짝 웃으며 다정한 말을 건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건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기적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던 창조의 순간이 저에게는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창조를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을 외치는 장면들이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또 소유에서 벗어나 타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타자를 아낌없이 돌보는 장면들이 저에게는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제가 느끼고 있는 몽글몽글한 감정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2년 전 성경을 읽고자 했지만 혼자서 읽는 것이 힘이 들어 책으로 읽어보고자 갔었던 이어진 라운지라는 곳에서 많은 것을 나누고 비워내며 연결되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으며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만났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만 교회가 가기 싫어 숨던 제가 남편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며 웃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오직 신실하신 주께서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마주한 것 같은데 이후로는 하나님에게 꽉 잡혀 사는 느낌입니다. 이전에는 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내뱉는 말만 예쁘게 포장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까지도 침투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세례를 받습니다. 저의 어린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곳에서 정의의 느티나무숲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녀가 서로에게 고백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마음만 갖고 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원희의 공간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며 기쁨으로 뿌리내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사랑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사랑이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 비효율마저 사랑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저는 행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매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저의 하나뿐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두 팔 아래 은총 입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숲교회에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숲교회에서 이룰 제 신앙 여정과 든든한 신앙의 벗들과 함께 나아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그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